네, 오늘은 디모데 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 권위와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참 올바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요. 예전에 잘못된 권위의 문제도 있지만 요즘은 대표적으로 이제 권위가 무너지는데 그것이 학생들이 교사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예, 그래서 무릎 꿇고 사과에부터 시작해서 교사를 폭행하지 않나,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것도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일을 잘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성공하고 있죠.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이 우리 삶의 구원이 됐어요. 즉, 이 현대 사회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구원이죠. 그래서 직업이 중요하고 성취가 중요하고 생산성이 중요해요. 그것이 곧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 중독에 가까운 사람이 약 직장인의 45%가 그렇대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전혀 다른 권위와 일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태도를 창조해냅니다. 복음이 가지는 새로운 태도인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의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존경으로 또 어떤 동기가 부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대표적 권위는 교회 장로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리더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주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 직장 상사죠, 또 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권위에 대한 새로운 존경을 창조한대요. 권위에 대한 냉소주의적인 태도나 또는 영웅 숭배, 너무 좋으면 막 이렇게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전혀 다른 태도를 알려줍니다.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의 수관이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자, 장로들이 나오는데 여기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역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목회자가 좀 포함되고, 그리고 뭐 좀 넓게 표현하자면 뭐 전체 교회 리더들로 표현할 수 있죠. 그들 왜 존경해야 되는가? 왜 존경해야 마땅히 존경해야 되는가? 그 인격적으로 완벽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완벽하셔. 그래야지 존경해야 하는 건가? 존경의 근본적 이유가 뭔가? 복음은 기독교는 리더를, 목회자를 존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인격적인 것에 있지 않고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 자리를. 그 리더가 완벽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에 그 직분과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우리도 근데 그 사람에 따라서 참 연약한지라 우리의 존경이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결정짓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를 학대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설교를 하나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의 관점인 권위는 다르다. 세상과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가, 그 리더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물질적 지원, 또 영적 지원입니다. 존경할 줄 알되 그 존경한 것은 물질적
적인 어떤 지원까지 포함한 언어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소가 곡식을 밟아 떠는데 일을 하는데 망을 안 씌워요. 왜? 망을 씌우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한 자는 먹는 거죠. 그 일의 삭슬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19절, 그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19절에는 장로에 대해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래요. 두 번째는 신중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 꼭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로란 직분, 목회자는 직분이 실은 굉장히 오해를 받을 만한 그 사탄의 공격이 강력하게 나타날 만한 자리예요. 그 지도력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대상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고발할 때, 모함할 때 두세 명의 증인이 충분하지 않으면 함부로 모함에 참여하면 안 되거든요. 세 번째는 공정한 책망이에요. 마땅히 잘못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래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리더를 후하게 지원하는 거죠. 영적 리더십이 실제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의 수고가 올바르게 이렇게 사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의무예요. 두 번째는 신중하게 보호해야 돼요. 리더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가장 강력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리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목회자를 욕하거나 뭐 할 때, 목사님이 설교가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잘 커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뭐 비난할 때 잘 커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잘못했으면 세 번째, 공정한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리더도 목회자도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은혜 받을 죄인이에요. 근데 진짜 리더가 죄를 드러냈다면 이 리더기 때문에 실은 더 큰 영향을 갖기 때문에 마땅히 책임을 추궁해야 되고 더 엄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추종을 하면 안 돼요. 사랑 안에서 반드시 올바른 책임을 물어야 되고 추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리더에 대한 존경에 대한 표현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리더를 숭배하거나 또 리더를 끌어내리거나 극단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복음의 방식은 완벽해도 존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물론 목회자가 말씀을 잘해야 돼,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야 돼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굉장히 큰 책임이거든요. 그러나 그 목회자를 대할 때, 여기서는 목회자를 대하는, 또 리더를 대하는 태도니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존경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요. 보통 일에 대한 동기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성공과 연관되어 있고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이끌어갑니다. 너가 잘 돼야지, 네가 그렇게 해야지, 네가 뭐 해야,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끊임없이 추궁해요. 근데 복음은 일의 동기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1절에 보면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서신 같은 거 보면 뭐 구약에도 그렇죠. 종들에 대한 얘기 나오죠. 뭐 구약 시대는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신약은 또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한 형제, 한 가족이 됐는데 왜 아직도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그래서 종종
바울이 또는 성경이 노예 제도를 지지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초점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사회혁명을 선동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억압적인 구조, 또 불합리한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구조 속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억압적인 구조 안에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선동이 아니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 상대를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상전, 우리 뭐 직장의 사장님이 우리 교인이야. 그러면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같은 교회 다니니까 예를 들자면 한 형제 뭐 자매니까 그리스도 한 가족이니까 봐줘야 되지 않나. 내가 좀 못해도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잘 섬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여기는 더 잘 섬기래요. 유익 받을 자의 믿는 자의 유익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을 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를 신학적 태도를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한 형제를 위해서 가족처럼 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자면 복음은 일하는 동기를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죠. 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건데 나의 직장이 단순히 돈을 잘 벌고 경력을 쌓는 곳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이 판단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불성실하고 불평 잘하고 반항하고 막 그렇게 하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비난하겠죠. 위선이라고.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지각해. 불성실해. 뒤에서 상사 욕만 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 들을 때 같이 욕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겠어요, 마음속으로. 똑같구나, 세상과. 뭐가 다르겠어. 별 사람 없네, 니나 나나.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려요. 신앙을 먹칠하죠.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형제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한다고 할 때 대충 일할 권리가 없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거 더 잘 돼야 되죠. 그게 더 잘 돼야지 복음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잘하더라도 좀 못된 상사 만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나 잘했는데 쓸데없이 야단받게 돼요. 그러면 회사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제 상담도 받게 돼요. 근데 제가 책을 읽을 때 어떤 그 간증이 뭐였냐면 항상 이렇게 욕먹는 거예요. 너무 때려치고 상사가 너무 미운 거라. 어, 회사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자기가 맨날 상사를 바꿔주세요. 상사가 정말 보기도 싫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 상사 앞에서 새롭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상사 여전히 힘들게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바꿨어요. 궁리한 마음이 생겼어요. 상사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어느 날 상사가 몇 년 지나서 상사 불렀어요. 야, 내가 보니까 넌 좀 다르다. 어? 너 교회 다닌다는데 네가 믿는 교회는 뭐냐?
신앙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도 받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신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나 장로나 집사를 대할 때, 리더를 대할 때 나는 과연 복음적인 존경을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예인가? 아니면 동료의 유익과 고객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복음적인 권위와 복음적인 일의 태도로 변화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